먼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청함을 받을지니라. 아멘에 있는 걸 보니까 다음에 또다시 부름을 받고 싶으면 설교를 짧게 하라, 그런 뜻인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자리에 쓰면 그게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빨리 맞춰주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이 강단에 쓰기만 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백 목사야, 네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네게 해준 말은 해야 하지 않겠니? 그렇다고 제가 길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혹시 시간이 급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분이 있다면요, 시계 대신에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짧게 여겨질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오래전 그 신앙계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발췌한 글인데요, 복음성가 가수인 그 김민식 집사님의 신앙 스케치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시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은 꼭 해야만 하는 심부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1번, 말로 할 때 한다. 2번, 조금 얻어맞고 한다. 3번, 많이 얻어맞고 한다. 4번, 끝내 버티다가 쫓겨난다. 여러분들은 몇 번에 동그라미를 치시겠습니까? 몇 번이라고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1번이 가장 지혜롭다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처럼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3번형의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동그라미는 1번에 쳤지만 실제 생활은 몇 번처럼? 3번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성이에요. 웬만하면 저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영화 제목처럼 웬만큼 맞아서는 잘 돌아서지 않는 것이 사람의 죄악성이죠.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갈 궁리만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한 방, 저기서 한 방, 그렇게 정신없이 두들겨 맞다가 결국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몇 번일까요? 그렇죠. 제가 바로 많이 맞고 하는 3번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3번이 아니라 1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하실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대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값을 하지 못하고 말로 할 때 하지 않고 버티다가 두들겨 맞는 3번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요, 요나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서 1장에 보면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죠. 그때 요나가 모든 것이 내 탓이여 하고 책임을 지고 바닷물에 빠짐으로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 물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죠. 알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큰 성에서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왕은 조서를 내려서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게 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자 니느웨 성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절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찾아야 되는데 화면 떴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몇 번째? 두 번째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곧 그 첫 번째 명령에는 요나가 자기 생각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알다시피 니느웨는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만든 나라의 수도죠. 요나에게 있어서는요 아수르는 때려 죽이도 시원찮을 원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회개를 선포하라니 요나는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두 번째로 다시 불렀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보다 더 똑똑하고 요나보다 더 순종적인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성경에 보면 요나처럼 자기 생각에 불순종하다가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사용하신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알고 보면요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람이죠. 더군다나 그는 거기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보냈고 나이도 80이 된 할아버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겐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렀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몇 번이나 못하겠다고 버텼어요. 김모노 장로님이 쓴 권리포기라는 책에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8번이나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몇 번요? 8번이나 거절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포기했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랬어요. 저 역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옥 백성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거기다가 요나처럼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셔서 결국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어찌 보면요
저는 베드로처럼 비겁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 하나님의 고민거리였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였다는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뭐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막대 먹은 놈은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알다시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이요,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 줄을 알면서도 복음 전파에 무관심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울산에 원장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안호승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과거 포항에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거기에 참석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강산 목사님이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찌나 구구절절하게 잘 전해주시는지 내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딸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가만히 앉아있을 부모가 없듯이 이 아버지도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타고 다니던 트럭에 딸의 사진을 붙이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딸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기를 무려 30년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요, 우연히 강사 목사님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언제까지 딸을 찾아다니실 겁니까? 왜냐하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찾아다녔지만 못 찾은 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또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찾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요, 그 아버지는요, 언제까지 딸을 찾아 다닐 거냐는 그 목사님의 질문에 두 마디로 대답했다 그래요. 딸을 찾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그래요, 딸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래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린 자녀 1명 찾는 것이 더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를 춤추게 하는 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잃어버린 자녀 때문에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지금도 찾아다니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가슴 아픈 주님의 그 심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알기만 하면 잃어버린 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전도예요. 저는 우리 올림교회 주보지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를 써놓고요, 교인들로 하여금 광고 시간에 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호 준비를 시켜요. 이런 구호를 제창하게 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구호 준비. 이쪽은 잘 하시는데, 구호 준비. 손을 데모하고 뭐 하는 거 못 보셨나요? 구호 준비 그러면 야 이렇게 하는 거죠. 손을 들어야 되죠. 자, 구호 준비. 옳게 안 하면 계속 이것만 합니다.
자,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구호 준비, 야! 안 하시는 분이 한 번 더 해봅시다. 구호 준비, 야! 내가 아니면 누가 전도하냐? 손 내리시면 안 됩니다. 구호 또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전도하냐? 지금 아니면 언제 전도하냐? 손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는 나도 그래야지 하다가요, 교회 문만 났으면 싹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저 직장에 묶여서 먹고 살기 바빠서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도 복음 전할 사람 있어? 주일 성수하기도 바쁜데 뭐 전도는 무슨? 그건 시간 있는 사람이나 하면 되지, 난 아니야, 이러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 대신 천사를 시켜서 전도하라고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부담되니까 주신 사명 팽개치고 숨어 지내기 바쁩니다. 요나처럼 슬그머니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주신 사명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은요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도 돌아오게 만들었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요나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요, 요나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기회는 바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이었죠. 하나님에게 한번 찜당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째 기회 주심에 감사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원래 사명은 힘듭니다. 힘드니까 사명이라고 말하죠. 힘들지 않으면 그것은 사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명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아테니죠 해야 됩니다. 알다시피 니느웨 성은 규모가 엄청난 성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무려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 학자들에 의하면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것이 이 니느웨 성이었어요. 지금의 포항의 인구보다도 더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런 규모였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단한 성에 초라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등장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요나의 몰골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쳐다보면 웃음부터 나올 정도로 요상한 몰골의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성에 들어가서 이 길 저 길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외치고 다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구경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자 그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런데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가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3,000명이 한꺼번에 서서 설교를 들을 만한 그런 장소가 있었을까요? 5,000명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그런 장소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요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을 옆에서 주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묻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000명, 5,000명으로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누가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는요 십자가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잖아요. 보세요. 요나가 순종하자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외쳐야 하고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말하자면 우리가 외치면 그 다음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 된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를 살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5절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 6절요.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믿었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는요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도 금식하고 짐승들도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요 또 왕이 이렇게 명령하는데 8절 말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절 말씀 안 나왔구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니느웨 왕은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명령했죠. 이것은요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상 최대의 집단 회심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전해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래요 말씀이 진짜 복음이 되려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때 복음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에 온 나라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는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는 것이었어요. 선포된 말은 간단했지만요, 사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요나가 전한 말에 비하면 너무나 어리석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무서운 심판을 전했는데도 큰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가 진짜 기쁜 소식,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요, 니느웨의 부흥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의 해석을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수르가 어떤 위기 의식을 느낄 때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신흥 국가였어요. 구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지만요, 여전히 반항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힘 있는 왕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튼튼해졌습니다. 이것이 아수르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북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내부 반란, 쿠데타도 몇 번 일어났고 기근과 객기 일식 같은 자연재해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자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요, 요나를 그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으니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주변국들은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이런 북한과 우리나라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진 이 정치인들은 자기 말만 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있죠. 마치 우리나라가 구한말처럼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도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실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난 98년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성이 무너지고요, 젊은이들이 탈선하고 있고 온갖 종류의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서운 타락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런 위기를 느낀 느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 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죠.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 아닐까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 성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안보 불안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경제 전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여기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에서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미국도 사도도 아니죠. 트럼프도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물론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베옷을 입고 땅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그리고 법조계, 교육계, 방송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 것이고,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한국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